이 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07조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7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내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다 함께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찬송가 413장 부르시고 난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을 평안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들은 내 삶이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네. 늘 불안해하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따를 때 내 삶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잔잔한 강 같든지 풍파가 일어나는 파도 같든지 그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늘 나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에레미야 33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시키는 여호와, 그 한 분만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에 우리의 입에서는 불평, 불만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뒤를 생각할 때, 돌아온 일을 생각할 때에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었는데 왜 내가 형편은 예수 믿고 나서 더 나빠졌을까? 왜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경제적인 삶이 갑자기 이렇게 안 좋아졌을까? 너무 힘들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은 우리 입에서 그 마귀들이 우리들에게다가 불평을 쏟아놓게 하고 불만이 가득 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바로 하나님을 근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불평, 불만을 하지 말자. 내 형편이 어떤 처했든지
우리가 불평불만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일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말라라는 것은 또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자꾸 너희를 내가 출급시켰는데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너희들이 그 근성을 내보이지 말고 아직도 그 근성이 남아있느냐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근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도 이 속의 속사람에서는 근성이 남아있습니다. 옛날은 내가 안 그랬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왜 지금은 뭐 하지 마라 이 하지 마라만 자꾸 내게 와 있을까? 그러나 그 하지 마라가 아니라 우리는 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하자.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말자라는 것은 곧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바로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는 내 양을 안다고 주님이 그 양을 알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적 사항만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되고 그를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품속에서 나 그 내 자녀 알아. 내 그 자식 알아. 응? 그것은 왜?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의 생각과 마음 씀씀이를 알기 때문에 우리 명기가 어떻게 얘기할 것이구나. 우리 명기가 어떻지. 바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을 알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를 잘 알아. 라는 것은 그가 하는 행동을 알기 때문에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기를 참 힘들까요? 그러나 내가 그와 함께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같이 지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알자.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데 첫 번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요. 나를 또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사무엘하 22장 33절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그 목말라 하면서 원망하는 것이 어떻게 옛날에 애국 땅에 있을 때는 나와 내 자식들과 우리 가축들이 목말라하지 않았는데 왜 여기 와서 우리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가 끝내 가장 끝판에 쳐다보는 것이 바로 나를 죽기로 살리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웬만한 남 다툼할 때 어때요? 죽기 살기로 싸운다 그러잖아요. 예? 가장 끝에 다다랐을 때, 악이 끝에 다다랐을 때 목숨을 처벌해가면서까지 그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대든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대드는 것, 이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도 홍해를 가르고 그 많은 애국 군대가 들어오는 것도 다 물속에 잠기는까지 본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모세까지도 두려워 떨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그 말씀하잖아요. 모세도 그 말에 두려워 떨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내게 돌을 던진다는 것은 한 사람이 돌을 던지자면 다 던지잖아. 예? 돌에 맞아 죽잖아. 돌무덤이 되버려. 생각해봐요. 여기 나오는 그 많은 이 사람들이 하나의 돌 들고 와봐. 12지파에서 나와있죠. 또 거기 장정들 나와있죠. 얼마나 많겠어. 완전 돌 무덤으로 쌓일 것 같아. 모세도 두려워하는 거죠. 목숨을 담보로 하고 대드는 데는 천하장사도 없는 거. 그래서 모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쟤들이 나 죽이려고 그래요. 돌을 던져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무슨 방법 좀 얘기해 줘봐요. 나를 지도자 삼아서 여기까지 오게 했으면 무슨 또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그 방법. 내가 모르는 그 방법.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 방법 가르쳐주고 싶지 않아요? 배우고 알고 싶지 않아요? 내가 모르는 그 방법 한 가지 나도 알고 싶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죽음에서 탈피하는 것, 생명으로 가는 게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살려달라. 나와 내 처자식과 우리 가축 내 재산을 보호해달라. 그 말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모세가 어떻게 알아? 모세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내셨으면 무슨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왜 나한테 진지하게 얘기 좀 해주면 내가 할 텐데 나한테도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나 이거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를 들추기 시작하니까 어마어마한 거 생명에 가는 얘기.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을 위해서 오셨다니 이 말이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못 봐.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는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무슨 죄 죽고 지옥에 가. 내가 먼저 살아있는데 내 생명을 위해서 왔대. 내가 죽어가는 것도 아닌데 한치 앞도 못 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대로 살다가는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는 건데 그 생명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도 못해. 지금 이 모세에도 마찬가지. 모세, 하나님, 지금 나 생각지도 않은 이런 문제가 이 앞에 있으니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이 이때 그래,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벌써 알고 계셨어. 야, 너 내가 준 지팡이 있잖아. 내가 너 능력 줬잖아. 나를 대신해서 능력 줬잖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잖아. 그 성령이 너와 함께하면 너도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 내 능력이 곧 그 성령이, 내 능력이 곧 너희 손에 들린 지팡이 있는데도 왜 걱정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었는데 너 왜 걱정하고 있어? 이해 가요? 성령 받아봤어야지. 내 손에 내가 준 능력의 지팡이가 있지 않냐? 너 왜 걱정하냐? 그 지팡이, 그러니까 항상 보면 너는 너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말씀에 의해 거룩하는 지시행 길. 세상에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그로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에 솔깃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여기 가면 돈을 많이 번다. 저기 가면 떼돈을 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본 그것을 그 사단 마귀는 벌써 알아. 아, 맹기 너는 뭘 원하는구나. 아, 영철이 너는 뭘 원하는구나. 사단은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욥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 응? 욥이 지금 걱정에 우리 자식들에게 참 악한 것들 보지 않고 이 잔치를 끝내도록 참 하나님만 믿고 늘 염려 걱정을 했던 거야. 그것을 다 사단이가 알고서 하나님께 가서 얘기하잖아. 당신에게 저 많은 재산을 주었기 때문에 제가 저렇지 저거 재산 다 뺏어봐요. 이제 하나님 금방 돌아서요. 뒤돌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벌써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사단 마귀들, 사기꾼들이, 시대의 사기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 응? 주택 구하기가 너무 주택 청약으로 당첨돼가지고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죠? 몇백 대일까지 막 되고 몇천 대일까지 됐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당첨하려면은 골청시에 탁 맞게끔 짜. 신혼부부, 자식이 있는 부부, 응?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이 없어. 신혼부부도 아니야. 같이 이 혼인신고에 자식을 영입을 해. 우리 식구야. 가서 사진도 찍어. 그래서 다 제출을 해. 그래서 초등학교 당첨이 있어. 돈이 없어. 그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아이까지 고아원에서 데려다가 또 입양시켜줘가지고서 사진까지 찍어주는 애들 있어. 그래서 거기에 딱 각본을 만들어. 당첨되게끔. 그 다음에 돈도 줘. 그 다음에 사람들이 천국에 됐어. 돈이 있어야지. 돈도 내줬잖아.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또 그 집을 너희가 갚을 때까지 내 걸로 해놔. 그럼 그게 자기 건가? 자기네 그 모두를 빌려준 것밖에 없거든. 아, 그렇게 해서 재산이 불리는 사람도 있었어. 참. 알고 보니까 그게 청약주택, 뭐 청약 삽니다, 뭔 삽니다. 그 젊은 부부가, 이 참 푸른 꿈을 안고 그게 열심히 모아서 청약 통장을 만들어 놨건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사단은 접근을 해와. 우리보다 훨씬 머리가 좋아.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 생각이 벗어나기만 하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바로 우리가 우리가 굳센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조금만 듣는 사단들이 참 우리를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편 한눈 팔기만 하면 우리는 그대로 거기에 이끌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을 바로 알려면 우리가 뭐가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바로 시험하지 말고 미혹의 손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표대로 삼아라 이 말입니다. 늘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
충만할 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또 은혜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열심히 봉사했다고, 내가 열심히 가서 뭐 일을 했다고, 누구를 돌봤다고, 베풀었다고, 나누었다고 하면서 나는 했으니까 교회에 가도 상석에 앉아야 되고, 저 사람한테 인사를 받아야 해야 되고, 인사 안 하면 너는 이 교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벌써 점수 내버리고, 그것은 뭐예요? 바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여기 깔려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일한 싹, 하나님의 일꾼은 그 싹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 삭은 바로 은혜로 받는 것이지, 은혜로 아니고 저들로부터 보상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삭은 보상이 아니라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이미 너희 상급이 다 이 땅에서 받았다고 하잖아요. 응? 높임을 받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 높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다 그거예요. 우리의 삭은 땅에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바른 길, 그 길을 바로 아는 것은 곧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로 출애굽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모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다시 말하면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에 가면은 더욱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이 시간 함께 봅니다. 민파야 얼마나 자세하게 나와 있나? 자,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에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했느냐. 과거에 이거 죽을 적에 아이고 내가 미치게 죽었더라면 이걸 생각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서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버섯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 얼마 지금 이게 죽기 지금 얼만큼 이 군중들이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반역한 너희 바로 여호와의 대들었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 여호와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을 반역한, 그렇게 그만큼 지금 여기가 이거 곧 뭐예요? 사고가 나기 일촉즉발이에요 지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신다. 왜 또 2번 처음? 참, 그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했잖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는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리라. 거룩하게 하는데 그냥 승질난다고 두 번이나 내리쳐 왜? 어? 그것이 뭐야? 너희 앞에서 야 너희 하나님 네가 시험하냐? 네 못할까 보냐? 응? 한번 해봐 이런 식이야. 내가 못할까 보냐? 그 전에 내가 준 너 지팡이 있지 않냐? 그거 들고 와야 박수 들고 와. 근데 출애굽 17장 1절의 실수는 아주 좀 부드럽게 기록되어 있죠. 그죠? 아주 기록되어 있어. 여기 출애굽 1장 17장 주는 모세가 그냥 그대로 행했다고만 했지 두 번 친히 뭐 성경으로 따지고 그런 것들이 없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부의사 성령님이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바로 물과 반석, 그리고 물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서 시원한 폭포수가 그러고 우리가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시편 103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쁜 것으로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손만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손만 구하라. 하나님의 손은 뭐예요? 구원의 손인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손인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관심되지 말고 세상 것을 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은 여호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새롭게 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름진 생명으로 주시기를 합니다. 아주 그냥 각박한 생명,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생명, 광야에서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이게 이 사람들에게 불평불만 하지 않았더라면 기름진 곳으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기름진 곳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곳에 들어가야 할 백성들이 그 승질머리 때문에 아직도 너희들이 이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 더 다듬어지지 아니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다듬어졌을 때 기름진 곳에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져라. 시편 147편 10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뻐하는 신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신앙. 인자심을 바라는 것은 뭐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서
그러한 기뻐하는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바로 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질도록 노력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는데 조금도 재미없이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 이제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결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결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